누가복음 제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계신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받들어있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들을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하는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 때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아멘. 그럼 제가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전도에 관한 또 새가족에 대한 그런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와 건강한 교회는요, 새가족이 이렇게 들어올 때,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새가족이 올 때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너무너무 잘 오셨다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교회, 교인이 3명 내지 5명 이상 되어지는 그런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부흥의 싹이 보이는 그런 교회래요. 그런데 새가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눈만 쳐다보는 그런 교회는요, 일명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해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싸가지 없는 교회라고. 싸가지 없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싸가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참 건강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전혀 이제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셔도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너무너무 잘 오셨다고, 너무 좋은 교회, 우정교회 잘 오셨다고 인사할 수 있는 인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이런 극적인 간증을 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는 2001년 9월인데 그 교회가 해마다 전도 축제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좌석이 많지 않았던지 항상 인근에 있는 대학교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전도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2001년 첫 번째 토요일이 9월 8일 이 토요일인데 여러 번 목사님이 날짜를 확정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부교육자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니까 9월 8일 날 대관이 중첩돼가지고 9월 8일 날은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나 걱정이 엄청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9월 8일 날 전도 축제하고 9월 9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9월 9일 밤 비행기로 미국 뉴저지에 지피를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연히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미국 일정을 바꾸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도 축제를 9월 15일 날 해서 미국에 못 가고 미국은 다른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옆으로 잠깐만 나가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늘 있는 일이 있고 또 특별히 그때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은 특별히 그날 아니면 안 되는 일,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사람이 정상적이고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쁜 일, 그리고 긴급한 일의 횡포에 빠져가지고 늘 다음에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그냥 특별한 일, 그때 아니면 안 되는 일과 맞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많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소 산 사람, 밭 사는 사람, 또 장가 간 사람, 여러 가지 일 해야 될 그 사람은요, 얼마든지 밭도 소도 나중에 사면 살 수도 있어요. 물론 장가 가는 일이 큰일이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큰일은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과 같은 병행 구절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4장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왕이 초대를 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 아들 결혼식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벌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구경거리라고는요 잔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나라, 지금 왕정을 하고 있는 영국이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왕자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그냥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돈 내고 구경하는 것이 세계 결혼식 아닙니까? 그런데 왕자의 결혼 예식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밭 사는 것이 먹으리 급한지, 소 시험하는 것이 먹으리 급한지, 장가 가는 것이 먹으리 급한지, 여러분 그것을 특별한 일과 맞바꿔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사는 사람은요,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놓고 첫 번째로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놓고 첫 번째로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프라이어리,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다른 날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일,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첫 번째로 하는 그 사람, 우선순위가 반듯하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일, 우선순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정말 복받을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나오신 거고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분이 원래 9월 8일 날 집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한 주 미뤄져 가지고 9월 15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백별사죄하고 자기 면이 안 섰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움도 잠시,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우리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목사님이 9월 9일 날 저녁 비행기로 미국 가서 그 다음날 9월 10일 날 집회를 인도하고 9월 11일 날 미국 뉴저지에 있는, 동부에 있는 뉴저지, 뉴욕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세계무역센터에서 기가 막힌 식당에서 조찬을 하려고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만약에 그 목사님들이 일정 따라서 9월 11일 날 조찬을 거기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좋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좋죠. 그런데 천국도 갈 때 가야지, 사명 다 하고 가야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우선순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사건을 계기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1순위는 우정 만남의 축제, 새생명 전도 축제다. 자기의 1순위는 선교다. 자기의 1순위는 복음 전거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아는 그런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저한테 있어서 1년 모든 시간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11월 둘째 주부터 12월 말까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세 가지로 등록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우정교회의 우정만남의 축제의 총지배인으로 신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초대가 나옵니다. 어떤 큰 위인의 초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초대는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초대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정 만남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새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많은 직분자들이 또 우리 주차부들이 또 식당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인간의 준비는요, 뭔가 부족하고 하고 나면 이게 좀 아쉽다, 좀 더 많이 생각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스승격인 선배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그때는요, 차 드시겠습니까? 음료 하시겠습니까? 탄산수 하시겠습니까? 커피 하시겠습니까? 커피 한다 그러면 뭐로 하시겠습니까? 블랙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떼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던, 무조건 손님이 오면 커피고, 커피는 전문용어로 투투투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들으시면 신세대입니다. 신세대는 투투투 모르더라고요. 예. 어떤 젊은 집사님은요, 거기를 가동하면서 투투투 하면서 이런 표정을 이부에 짓더라고요. 아무튼 알아들으시니까 감사하고요. 예, 투투투가 뭐냐 하면요, 커피 2스푼, 프림 2스푼, 그리고 설탕 2스푼, 이게 전문용어로 투투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모님 되시는 분이 선배 목사님한테 커피를 내왔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냥 커피를 한 모금 딱 마시자마자 흡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그러진 표정을 짓는 겁니다. 상대방으로 이제 후배 목사님, 그 집 주인이 딱 그 목사님 얼굴을 보고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하면서 자기도 여러분 겁이 나가지고 확 먹지 못하고 조금 커피를 맛봤는데 형언할 수 없는, 이제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커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이게 커피 맛이 왜 이래 왜 이래 하면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을 다그치니까 부인이 조금 기다리더니 엄마, 설탕 대신에 미원 넣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설탕 대신에 미원을 넣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맛을 충분히 상상하기 때문에 저는 경험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 맛이 도대체 무슨 맛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집에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손님 대접을 잘하려고 준비해도 인간의 준비는 미흡하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는,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장은 완벽한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칠을 예배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칠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13장 끝머리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벌써 불안하잖아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줄 모르나 지금은 나를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자꾸 어디 가신다 그러지,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러지,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지, 그러니까요 근심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서 벌써 베드로의 근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보시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 네 안 버릴게, 네 데리고 갈게, 걱정하지 마, 내 안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근심이 벗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한테 말이죠,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뭔가 돈을 좀 주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야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따라오고는 계시죠? 여러분, 사업 안 되는 사람한테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번에 대박 한번 터뜨리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근심이 없어지는데 그 현실 상황 그대로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쪽 세계로 자꾸 걱정을 하는데 주님께서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 데리고 갈 거다, 너 앞으로 나와 같이 살 거다 하면서 자꾸 여러분 저 세상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가 안 맞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뭐가 안 맞아요. 지금 베드로의 근심하고 주님께서 그 근심의 해결책,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이 뭔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 아버지의 집, 우리가 살 거처, 천국,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그곳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장례식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교회 종사 때 고 모모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정말 교회를 청순스럽게 잘 섬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 장남,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장남이 이제 가스로 넘어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 회식에 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온 교회가 다 슬픔에 빠졌죠. 무슨 일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요. 이제 장례식이 돼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벽제 화장터에 갔는데 아들을 화장시키고 나서 유골을 받아들고 말이죠. 목사님,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유골 뿌리는 것은 우리 가족들끼리 할 거니까 따라오지 마십시오 하고는요, 그 유골을 안고 장로님이 그 유골 뿌리는 뒷산으로 갔는데 우리 산 밑에서 기다렸죠. 그런데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유골을 지금 뿌리고 있는지 다 뿌린지 모르겠지만 장로님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야? 하면서 막 3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중에 밑에 내려와가지고 눈물을 닦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차로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래 사셨고 또 우리 아버지 엄마도 같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엄마를 너무 일찍 보낸 분들,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보내신 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과 사랑하는 동생을 또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요, 이 사망이 얼마나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며 얼마나 이것이 애통스러운 일이며 곡할 일인지 사망을 일찍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물을 때 곡하는 것이 없고 애국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다시 없고 사망이 다시 없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은 사망이 다시 없는 곳인 것입니다. 한 걸음 들어가서 여러분, 그곳은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저는 몸이 좀 약한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요, 건강한 여인이에요. 날씬 빠꿈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냥 좀 아픈 그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40년 동안 두통에 시달리는 분이에요. 서울대 나왔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뭔가 새로운 걸 뭘 할 때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머리가 욱신욱신 계속해서 두통이 시달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천국은 아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원초적인 해결의 실마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곳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곡하는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여러분 한숨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여러분 모든 사상적인, 이념적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천국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괴로운 세상입니까?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힘든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없을 것은 없고 있을 것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없을 것이 뭡니까? 사망이 없고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국하는 것이나 다시 아픈 것이 없는 곳, 없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공의와 정의가 천국에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샬롬, 평강이 천국에 있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 희락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요, 생명수가 흐르고 황금집이 있고 수정길이 있고, 여러분
갖가지 보석으로 여러분 치장됐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의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완전히 팔자를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목동을 오래 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양을 키워보니까 양은 근시안이고 또 푸른 초장을 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푸른 초장만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마치 걸신 들린 것처럼 풀을 막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양이요 푸른 초장에 그냥 누워 있어요. 그리고 시냇가에 쉴만한 시냇가를 만났는데 물을 먹지 않고 그냥 사진 작가한테 자기 사진 찍으라고 먼 산 바라보면서 폼을 잡고 있는, 그게 여러분 시편 23편의 양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동을 하다가 목사님 된 그분 말에 의하면 양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푸른 초장에 누워있고 여러분 물가에 가도 그냥 사진 모델처럼 하고 있는 그런 우아한 모습을 하는 양은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풀을 먹고 충분히 물을 마신 양들만 그런 포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실컷 먹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뒹굴뒹굴 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 막 머리를 대밀면서 싸우지 않고 말이죠, 그냥 유유자적하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관조하는 사진 모델 같은 멋진 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초대 또 하나님의 잔치에는 은혜가 넘치고 활짝 열린 초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보시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매긴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초청은요 2번 초청합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 전자우편, 전자첩첩장 그런 거 볼 때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요즘에 새로 생긴 하나 코너가 있대요. 예, 그냥 방문 여부 체크하는 거 보셨어요? 요즘에는 그냥 온다 했다가 안 와가지고 그냥 100명분, 뭐 150명분, 50명분 그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식수 인원이 이렇게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참석 안 해도 괜찮으니까 참석 여부를 남겨주세요. 그거 청첩장에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2번 초청했습니다. 한 번은요 미리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다 안 온다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토요일날 잔치를 한다 그러면 월요일쯤 직접 종을 보내가지고 근데 온다 하셨지요 하면서 한 번 더 출석 체크를 하고, 여러분 정말 부자 왕 정도 되는 사람은요 그때 입고 올 예복을 그 사람한테 미리 갖다 주기도 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 때 중동 문화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초청장 보냈을 때는요 그냥 확실하게 온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일주일 앞두고 음식 준비 다 하고 다 모든 것을 준비 다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할 일은 너무도 많아 이 어찌하리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은요 마치 그 사람이 왕이라 그러면 완전 이 사람하고 손절하자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간혹 가다가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그 사람을 인격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도 보니까 이 주인이 큰 귀인이 굉장히 노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하여서 종들한테 빨리 나가라. 왜냐하면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축하 하객이니까 또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 사람들 만약에 당연히 와야 될 그 사람이 못 온다 그러면 그 대신에 장애인들 또 뭐죠? 맹인들,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여러분 저는 자들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잔치에는요 격이 맞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격이 맞지 않는 그 잔치에 도무지 보통 상식 같으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초청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연히 천국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그 혈통의 유대인들이 가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이었던 혈통적인 이방이었던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받게 되었고 구원받게 됐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굳이 세 가지 조건을 따지자면 첫 번째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출처는 어딘가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내용은요 값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자격 없습니다. 어디서 내려옵니까? 위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내용은요 값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합치면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내가 위로부터 받는 값없이 주는 은총과 호의와 사랑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by grace through faith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지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인데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하는 사람이 한 명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심사하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우정교에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0.1점 그러더랍니다. 선교 갔다 왔는데요 그래 0.1점 기도 많이 했는데 0.1점 전도했는데 0.1점 계속 0.1점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0.1점밖에. 그래 쭉 몇 가지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야기할 게 별로 없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야기할 게 별로 없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야기할 게 여러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대답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여기 몇 점 받으면 갈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100점 그러더래요. 0.1점밖에 안 올라가는데 100점이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리 짜내고 짜내봐도 3점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점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30가지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계시죠? 그죠? 예. 산수를 잘 못하시면 그냥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30가지 이야기해도 3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슬프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 심사하는 사람 앞에서 그랬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천국은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가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00점 하더니 쑥 들어가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내가 어떠함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천국은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은혜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려고 by grace 은혜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은 스위치고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2부 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그분이 방문 카드도 안 냈어요. 여러분, 등록 카드도 안 냈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교회 등록하겠다고 등록 카드를 낸 거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3부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군하여 들어오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나라는 은혜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우리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 나라는 강군하에 들어간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강권이라고 하는 말에 기분이 싹 상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강권 이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뭔가 사람이 신사적이고 자율적이고 또 자발적이고 그냥 기쁨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지, 강권 이런 말 들으면 은혜가 저는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저 가니까 한두 번씩 있더라고요. 강권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 근데 여러분, 강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용례로 성경에서 쓰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허지를 고추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강권이라는 말이 어디서 쓰인 말인가 하면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의 제약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는요, 심판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빨리 조금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하게 될 테니 빨리 너희들은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롯이 그 말을 듣고 빨리 빠져나오면 좋은데 미적미적거립니다. 도무지 이래서는 여기서 다 같이 멸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천사가 롯의 손잡고, 롯의 아내 손잡고, 물론 그 여자는 뒤로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됐지만 롯의 딸들 손잡고 막 강권적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천사가 경상도 사람이었던 모이죠. 하는 말이, 큰일 난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빨리 나가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온나 하면서 그때 강권적으로 끌어내는 바람에 롯과 두 딸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그 천사들 무식하죠? 그 천사들 무지막지하죠? 잘못했죠? 정말 잘못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 천사들이 롯과 롯의 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가지고 끄집어 나오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강권의 정확한 용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그 길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일본의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 중에 후쿠오카의 큐슈 지방에 베프라고 하는 그런 온천 단지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일명 지옥 온천이라고 온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사진 몇 카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온천 관광을 그냥 사진으로 한번 해보시죠.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렇게 김이 별로 안 올라오는 그런 온천도 있고, 펄펄 끓는 온천이 있는데, 저 온천에 가장 높은 온천은 95도까지, 그래가지고 밥도 해 먹고 계란살만 먹고 그게 계속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저기 보면요, 악어 온천도 있고, 또 어떤 온천은요, 핏빛 온천, 이게 핏빛 온천이야. 핏빛 나는 온천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온천은 이름이요, 귀신 돌머리 온천이에요. 그래가지고 온갖 귀신들이 다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지옥 온천이에요. 그래서 일명. 자, 됐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많은 일본 목사님들이 또 한국 목사님들이 이 베프, 후쿠오카 베프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자주 한다고 그래요. 그 지옥 온천에 목사님들이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 번은 세미나 주제가 뭔가 하면요,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는데 일본 교회는 부흥을 못하냐,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발제도 하고 이렇게 서로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결론 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일본 교회는요, 일본 사람 정신세계 자체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남들한테 절대로 패기치면 안 된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도 그냥 기분 싹 보고 눈치 싹 보면서 말이죠, 기분 좋으면
잠깐 이야기했다가 안 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다시 물리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계속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될 리가 있나? 일본 사람들은요, 전도할 때도 절대로 그 사람 심기를 살피면서 패 끼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패 끼쳐도 전혀 미안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패 끼치도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이야기 막 하면서 말이죠, 그냥 막 다짜고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들을 때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상해도 전도는 여러분, 전도만큼은, 생명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여기別府에서 일본 목사님, 한국 목사님들 세미나를 할 때 그 세미나에 쫓아온 어떤 일본 애가 있는데, 걔가 공놀이를 그 온천 지역에 사다가 공을 여러분 그 온천물에 덜풍덩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온천에 그 뜨거운 여러분 90도 넘는 그 물은 안 보이고 공밖에 안 보니까 어떡하든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공을 막 주우려고 그랬거든. 여러분, 이걸 일본 상태로 일본 버전을 하면요, 거기 가면 안 돼. 애는 교육시킬 때 과음 지르면 안 돼요. 과음 지르면 안 되고,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큰일 나. 잘못하면 삼켜 죽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빨리 안 나오나? 막 팔을 막 비틀어서라도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정말 죽는다 하면서 여러분 과음 지르면서 여러분 팔을 막 끌고 막 팔을 비틀어 가지고 여러분 끄집어내 가지고 울어도 막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거기 가면 죽는다고 이러면서 오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개를 끄집어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애한테 과음 안 질러, 교양 있게 해야지, 너 거기 가면 큰일 나, 삼겨 죽어, 좀 뜨거울 거야, 너 거기 들어가면 한 달 동안 입원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강권이 뭐냐? 여러분,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천국에 너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집이 많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소개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완벽하게 준비된 곳입니다.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아픔과 한숨이 없는 곳, 거기는 완벽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있는 곳. 오늘 주님께서 활짝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고 지금 나오라고, 지금 나오라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돈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너희들 수고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오라 오라 와서 참여하라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강권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원래 복음은 강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강권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지난주에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좋은 기도니까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 번 더 이 기도를 저와 함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 쳐다보면서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자, 입을 열어서 두 분 안 하고 계세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